오늘 대속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인간으로 지음받았을 때는 한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산에서 먹을 수 있는 나무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으면 인간에게 유혹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될 텐데, 동산에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좋은 나무들이 있었고 심지어 생명나무까지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것을 따먹고 범죄한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비탄과 고통에 빠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람과의 교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셔서 그 자손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이 백성들은 나의 율법을 지키고 나의 법을 따라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도 10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되었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 말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전서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어김으로써 범죄하는 것이 아니죠.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기면 범법자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그야말로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613가지를 다 어긴 사람이 그 다 어기기도 힘들죠. 그것을 어겨서 모두 어겨서 범법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어기더라도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보통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10계명은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10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다른 신이나 우상, 바알이나 아세라나 또 동양의 여러 가지 조왕신이나 그런 그 신들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세의 특징으로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쾌락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게임에 몰두하거나 드라마에 몰두하거나 심지어 술이나 다른 잘못된 그런 모든 것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위에 두고 그와 같은 사랑과 섬김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고 했는데 제1계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우상을 섬긴다거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자칫하면 우상이 되어서 그런 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물질이 없어지거나 자기의 산업에 큰 손해를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기고, 병에 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이와 같이 병이 들게 하시나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를 중단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안하게 살고 뭔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것은 제2계명에서 탈락되는 것이죠. 제2계명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우리가 안식일 해도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억지로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세상의 일에 빠지지 말고 그날만큼은 하나님하고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몰두해서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세속의 일이나 다른 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2시간 드리면, 뭐 정확하게 2시간도 아닙니다만, 그 나머지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제4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그것을 좀 차근차근 세밀하게 우리가 분석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지키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고 했으니 이거 우리가 미운 사람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현대에는 부지기수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힘들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는 것도 형식적으로 10계명을 지키는 구약의 그런 유대인들처럼 지킨다면 우리도 10계명은 그 정도는 지킨다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와 같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비추어서 10계명을 보면 이 제4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지키는 것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에 정말로 따갑도록 듣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그러면 이웃 사랑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한마디로 압축을 시키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이 첫째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어째 그렇게 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건 지키기가 어렵다.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는 왜 힘들겠다. 그 같은 탄식이 나오고, 이 어려움과 고통에서 어떻게 나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진실한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단 문자적인 것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문자적인 것으로 우상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제2계명 그냥 지킨 것이죠. 그리고 살인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마음에 미워하는 것, 그것은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거나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은 그건 제외해버리고 실질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나는 간음하지 않은 것이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으면 그건 도둑질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데 남이 가져야 될 그와 같은 모든 시간과 노력을 자기가 빼앗은 그것도 도둑질인데 그런 것은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문자 그대로 외적인 면만을 하면 그것 우리도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고 유대인들도 그것은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참된 정신에서 어긋난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쉐마의 말씀인데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그런 모든 대인 계명에 대한 것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강렬한 사랑의 열정으로 이웃을 대하지 않으면 5계명부터 10계명의 그 모든 말씀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원래의 그런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진실하게 딱 대하면 하나님 뭔가 다른 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온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율법을 외적인 모든 것으로는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까닭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도 실패를 자연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은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그 죄 앞에서 탄식하고 나는 이제 어찌할꼬 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칫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는 것인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는 자만에 빠지게 하는 그런 지킴이 있었어도 실질 내용면으로는 그 마음이 껍데기인 것이죠. 그 마음의 온 힘을 다하여 어찌 하나님을 그와 같이 충족하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 자신을 자칫하면 속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혹시 그와 같이 온 힘을 다하여 그냥 사랑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만큼 사랑하는 것은 그건 쉽지 않죠. 옛날에 화순에 사는 그 이세종이라는 그 어른은 머슴으로 살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 집과 논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거 다 나눠줬어요. 자기의
빈 문서 그건 다 불태워버렸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는 그 말씀으로 그 다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처럼 그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 실천한 사람이 가끔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 됐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일반 사람이 따라하기 어려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죠.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닌데 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빈문서를 태워버리고 논을 나눠주고 그와 같이 쌀을 자기 있는 것을 퍼주고 그렇게 살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왜 그러면 십계명을 읽느냐? 십계명은 또는 율법은 거울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 잘못된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거울을 보고 자기가 어떤 데에 흠이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흠이 있는 것을 보았으면 그걸 고치러 가야죠. 거울을 보고 피부가 노화가 돼가지고 주름살이 생기니까 그것을 팽팽하게 만들고 주름살을 제거하는 성형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거울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깨달음. 그런데 그야말로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한 의를 얻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제시해 준 것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우리가 보면 다윗 왕에게 여러 명의 그런 그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암논이고 둘째 아들이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훨씬 후에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이 압살롬하고 그 이복 형제입니다. 어머니가 다르죠. 일부 다처제의 그런 사회였으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의 그 동복 같은 어머니 누이 동생의 다말이 있는데 이 다말이 아리따운 거로 암논이 그를 사랑해서 이복 여동생이죠. 사랑해서 그를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분노한 그 이제 친오빠인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형 암논을 죽였어요. 율법을 어기고 범죄한 것이죠. 그래서 왕인 다윗 왕이 진노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외갓집으로 도망갔어요. 아버지 만나면 그 홧김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태 세월이 지나니까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들도 또 하나 죽일 수 없지 않은가 해서 다윗의 화가 풀리고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러나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한테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눈치를 살피다가 중보 역할을 했어요. 아무래도 다윗이 압살롬을 이미 죽은 아들은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압살롬이 이제 외가 쪽의 타 지역에 가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보고 싶은 생각도 그러니까 다리를 놔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할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온 후에 왕궁으로 다윗이 부르지는 않았어요. 또 생각해 보니까 이 괘씸하거든. 자기의 큰아들
암논을 자기 형을 죽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관계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올바른 관계에 서지 못했어요. 완전히 올바른 관계에 서는 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란 것은 어떤 것이 의냐? 그건 법을 지키는 것이 의가 아니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의의 그런 고유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나와는 의로운 관계다 하면 그 사람 사이에는 막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막힌 것이 없어요. 막역지유라고 그러죠. 거슬리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고 장애물이 있어서 거슬리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의로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도 비록 부자직이기는 하지만 암논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 가운데 장애물이 생겨서 의로운 관계가 없어요. 그 중보의 길을 조금 열어준 것이 요압인데 그 요압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다윗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장애물을 없애버리고 압살롬이 왕궁에 들어와서 다윗을 만나서 이제 바른 관계를 해야 되는데 요압 장군이 좀 부담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을 자꾸 불러요.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으니까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완전히 복권되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요압이 오지를 않아. 대답을 안 해.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공연히 다윗이 화를 내면 자기 자리도 위치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응하지 않네. 그래서 압살롬이 꾀를 내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화나가지고 압살롬을 찾아왔을 때 당신이 나를 여기에 불렀은 즉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기까지 길을 열어줘야 될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요압이 할 수 없이 다윗에게 그 길을 압살롬이 왕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줬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길이 뚫린다고 얘기했지만 율법으로 우리가 길을 열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율법의 참 정신에 맞게 10계명을 지키고 613가지 율법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다른 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로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 길을 열어주는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죄악의 그와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요압 장군은 그 일을 올바르게 잘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르게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롭게 되는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길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율법의 참된 가르침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나타났으므로 이제 그 길을 누가 이루느냐? 그 길을 이룰 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불의한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 실력으로는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속전을 갖다 갚아줬어요. 그럼 더 이상 그 사람이 돈 안 갚았다고 우리가 핍박하거나 그 사람을 나무랄 수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줬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죽을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빚을 갚아주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자기 생명의 피를 흘리겠느냐. 그거 못 믿으면 자기만 손해죠.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같은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누가 목숨을 버리겠나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죄값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심으로 그 어마어마한 인류의 죄의 빚을 단번에 갚아버리셨어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벌벌 떠는데 어떤 사람은 1조 원도 있어요. 1조 원 이상 가진 사람도 제법 있어요. 1조 원은 천억이 10번 있어야죠. 여러분, 천억이 100억, 요즘에 저도 감이 좀 커져가지고 이 100억 하니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1000억쯤 있으면 좀 부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000억을 10번에 1조에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가끔 있는데 온 인류가 1조씩 그 빚을 졌으면 그것은 뭐 계산하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셔요. 그래서 그걸 단번에 갚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초림의 예수님은 죄값 갚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재림할 때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을 떨게 하고 진동시키는 위엄으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그야말로 제사장에게 바쳐지는 어린 양처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값을 그 어마어마한 빚을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아직 그 죄 지을 것이 남아있죠. 아직 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시간, 그 과거,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한테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는 우리의 미래 죄까지 다 청산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 청산이 됐어요. 다 청산된 것을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해야죠.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치불했다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올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불의한 자를 무조건 합격시켜주면 성적 떨어지고 그 부족한 사람을 그 취업시키고 합격시켜주면 그 나중에 들통나서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불의한 사람을 천국에 입학시키면 사탄이 와가지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 불의한 죄인을 천국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하고 사탄이 참소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빚을 갚아주시고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위가 올바르다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의로 자기도 하나님 자신도 의롭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의롭담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의롭담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도 우리가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어찌 이 도움이 없고 생활은 어렵고 몸은 고달프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아니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이 세상의 물질이 문제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우리의 부족한 그런 것들을 아들 목숨하고 바꿀 사람, 이 세상에 사람 아들 자기 목숨과도 그런 것을 바꿀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이 세상의 금은보와 온갖 그런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믿었는데도 안 오면 2달 믿으세요. 2달 믿었는데도 안 되면 3달 믿어야죠. 1년 믿었는데 1년 믿어서 안 됐으면 2년 믿어야죠. 얼마나 믿어야 되냐? 죽을 때까지 믿어야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대속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 그거 붙잡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배반해봤자 별거 뭐가 있겠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세상으로 나갔다고 그랬는데 그거 나가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연히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한번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한번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맛보았으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에는 칠같이 어두워도 끝까지 믿을 결심을 하시고 마음에 결단하시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결단을 해야 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를 극렬히 탄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 신상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건 금붙이 뭐 그런 쓸데없는 우상에게 우리 목숨 살자고 그 우상에 어찌 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느부갓네살의 치하 바벨론에서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벼슬자리도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셨으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도 충분한데 더 이상 벼슬을 연장하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주신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건져주셨는데 로마의 그 10대 박해 때에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에서 찔려 죽고 맹수의 밥이 돼서 죽고 수없이 죽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냐고 다 순교의 정신으로 가서 천국에 다 계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이게 참 어떤 면으로는 우리 지금 아주 행복한 것입니다. 만일 코로나19가 아니라 네로 황제였으면 우리 지금 다 원형 경기장에 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서로 찔러 죽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참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며칠 또 고깃국 밥 말아 주다가 다음에 또 싸워가지고 또 죽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죽이고 비참하게 며칠 더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처참한 삶의 현장에 몰아넣으면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죽음의 위협에서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자하고 안 싸워왔지만 그래도 그 사자는 사람보다 힘이 셀 텐데 그거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사자를 만일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우리는 굶기고 사자는 더 힘센 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원형 경기장이에요. 그러므로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네로 황제 때 그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도록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오늘날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나가지 말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활동도 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을 섬긴 일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 손을 깨끗이 씻고 온갖 것을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섬기는 일을 결코 포기하거나 마음 가운데 조금이나마 의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불평하는 일이 없이 이런 어려운 때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죠. 그 말씀의 근거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믿음의 의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 신앙의 근본입니다. 근본.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낳았은즉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원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주신 것이 나타납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그와 같은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었으면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을 창세기 15장에 이미 기록되었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세기를 수없이 읽었을 텐데 몰랐을 까닭이 없죠. 자기들이 율법으로 의롭다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를 그것을 무시하고 망각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은즉 너는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천막에 있을 때 마음 답답하고 앞길이 암담하죠. 자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막 밖으로 아브라함을 나오라고 했어요. 그 하늘의 무별을 보라고 했어요.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보는 별들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사막 지역이라서 그런가 봐요. 깨끗한.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얼마나 공기도 맑고 깨끗하니까 그 무서운 별들이 있는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그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이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또 모든 상황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처참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다 하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죠. 우리는 허황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또 달리 나타난 그 믿음의 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미 주신 그런 믿음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믿음의 법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청년이 성경을 30독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거기에다가 금식 기도를 20일 동안 하니까 믿음이 하늘에 오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나도 이제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 해서 저수지에 뛰어내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기어 나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성경 30번 읽고 금식기도도 20일 해서 믿음이 충만해서 저수지에 뛰어내렸는데 물 위를 걷기는커녕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 뻔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었으면 빠져 죽었을 텐데 살아나온 것이 은혜라고. 그러면서 젊은이가 지금 잘못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베드로는 물 위로 건너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청년은 자기 스스로 용기 100배 해가지고 어느 면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물 위에 뛰어났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했으면 물에 빠져 죽어야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그걸 깨닫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뛰어내리든지 그래야지 아무 말씀의 근거도 없이 나는 할 수 있다. 무슨 믿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한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허탄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 기적을 이룹니다. 나의 믿음이 우리가 가진 인간의 믿음이 무슨 말씀과 우리 믿음이 딱 달라붙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기적을 창출하는 것인데 그런 말씀의 기반이 없이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 교만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면 반드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의 티켓이죠. 그냥 믿습니다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은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돌아서서 믿음으로 가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도 너처럼 믿음을 가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육의 자손인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인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해서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의 그런 시대는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에 비하면 지금 아주 우리 편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련 가운데 지나다는 것은 시련 가운데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믿으면 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게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 속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섬기는 것을 인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과연 신앙이 허탄한 것이 아니구나는 분명한 증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흔들려서 지금 쉬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마음을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이 이게 상받을 기회고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 이런 기회는 정말로 흔치 않습니다. 그런 축복의 기회에 산다고 마음을 생각하시고 이 축복의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